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죠. 남들이 뭐 얘기하니까 처녀가 마리아가 뭐 임신했다. 뭐 별저기를 다 하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 미신이야. 그 종교적이야.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얼마나 허황된 얘기합니까? 뭐 몇 억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뭐 얼마, 또 몇만 년 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고, 자기가 봤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추측되는 것은 이제 그걸 학문으로 가르치니까 그것이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뭐 그걸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예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떠난 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늘 아래에서 최고의 가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금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뭐 권력을 가진 권세 잡은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다. 땅에 묻힌 보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것을 소유를 다 팔았다. 그 사람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전답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다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 가져와서 그 밭을 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유대인들인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유대교에서 손꼽아주는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가장 값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가장 값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영원한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겉에 흙으로 된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흙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의식이 있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흰 흙으로 만들면 백인, 까만 흙으로 만들면 흑인, 황토으로 만들면 동양인,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성경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안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영생은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 하늘 아래 지식은 뭐만 말합니까? 철학과 과학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니 이건 하나의 의식이 있는 흙이야, 흙. 이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젊었을 때는 꿈이 있으니까. 그럼 나이가 먹으면 한 점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원인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는 경청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 쫓겨나 버린 거야. 하나님 동산에서.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땅이 원래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인데 땅이 왜 저주받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해야 하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너로 저주받았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는다.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 동산에서는 그 걱정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난 것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자유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환도뼈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이브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때 이브는 지지도 않았어. 아담 한 사람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명령하신 것이 뭔가,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2장까지를 내가 한 권으로 된 책을 올바로 알려면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 계획을 알고 2장, 3장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 뭔가 그걸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쇠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고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고 어느 왕조가 어떻게 했고 뭐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본은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원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고 있나. 그분만이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시란 말이에요. 왜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그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죄는 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값진 것이 뭐냐? 그건 영생인데 영생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그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자연인. 그 사람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그럼 거짓말이죠. 이 하늘 아래 종교들이 속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예배당에 나와. 뭐 성당에 나와. 그 여러분 캐토릭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 성경이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고 성경 읽어라.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령 받고도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아들 데모데에게 또 디도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들을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지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말로 우리한테 와서 예수가 내 구주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만 하면 그 구원받았어.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럼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다스린 천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이삭은 어떤 분이고 야곱은 어떤 분인가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거의 40년이 걸렸어. 왜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반드시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주셨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이런 거야. 뭐 먹고 있고 마시는 거야. 예? 먹고 있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타국인들,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30년 동안을 세상에서 육신육과 왔으니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상고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12살 때라고 그러잖아요. 12살 때. 12살이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년이 13살이면 성년이니까. 그때 하나님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서 가나안 땅, 나사렛 자기 집에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인 거예요. 거의 18년 됐잖아요. 정확한 연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거의 18년 내지 2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년 되고 30세가 완전 성령 됐을 때. 그때 요단강에 와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상고하지도 않고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도 30년 동안 하나님 성장하면서 상당 기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나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미혹하거든요. 주는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면 돼. 그 우러나서 합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 몇 마디나 된다고 못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세상에서 항상 배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영생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해가지고는 아무리 학박사를 뒤집어 썼어도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못 믿는다면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연인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읽을 때마다 순수한 말씀은 100% 믿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애매하게 꼬인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은 지식으로 누가 자연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집 잡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들에게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교부 애매하게 와서 그 집 잡고 꼬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키라.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나고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나고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들어갔던 사람도 나고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 징계하시고 2번 징계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뭐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징계받았는데도 안 돌아서는 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면 책망받았을 때 기회예요. 이게 내 때구나.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가장 귀한 순간이 때란 말이에요. 그 책망받고 돌이켜서 빨리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다. 신사적이란 무슨 말입니까? 최상급을 가리킬 때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 신사적이다 그러잖아요. 가장 피조물 가운데 으뜸되는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으뜸되는 거죠. 이 껍데기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아예 제껴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철학이나 과학에 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는 거죠.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에아라는 말. 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가져요? 피조물이 육신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습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됐다. 그때 내 이름도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기 이름 아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힌도를 줄 테니까 그 힌도를 위해 네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힌도를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힌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힌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죠. 왜?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성경 읽어도 안 보인다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 벗겨지지 않았어. 성령 받아야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야 눈이 떠서 보이지요. 성령 받았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의 줄 먹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들어왔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가 올바로 딱 보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을 뜬 사람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이제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으셔서 빨리 돌아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